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이러한 그 내용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애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도 마사이에서 케냐 아프리카 사역을 할 때에 그 오랜 동안 이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하던 곳은 염소를 치는 곳이었는데 목자들이 그 염소를 치느라고 힘쓰고 애쓰는 걸 보면서 성경에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이전 시절에 이러한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가 99마리의 이 양들을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한 마리가 부족한 것을 알아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천지 사방을 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러한 그 이야기를 알았기에 그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 저마다의 형편을 따라 각각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흉악범에게 있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험상한 이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때만 해도 누가 죄를 고백하라고 협박한 적 없습니다. 그 첫사랑의 은혜를 받을 때에 누가 우리를 죄를 말하지 않으면 벌 준다는 사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갖 죄,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도 다 떠오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악의 담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병을 지닌 환자에게는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지요. 양과 가축들을 키우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나를 길러주시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윗은 이처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더더욱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근심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진정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마음에 인생의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으로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가면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절기들을 힘써서 합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곡식과 과일들과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제단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1년 내내 농부의 그 수고와 땀과 노력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절기를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폭우들로 인해서 많은 농토가 어려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이러한 길들 속에 그 농부의 애통하는 심정으로 수확한 그 양이 많던 적던 이러한 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손길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부여잡고 오늘도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셋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언젠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그 같은 것들처럼 모으며 살아갑니다마는 인생은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순간을 들여 생각해 보면 모두 동의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참 도움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방백들도 아닙니다. 권세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서 주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어려운 문제와 환경들 속에 오늘도 힘겹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길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참 도움이 되십니다.